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 우리 감람원에서 하신 것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늘 묵상하고 어떤 면에서는 늘 현장에서 확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장 1절에는 당연히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도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택하신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신 것처럼 이 사도들을 따로 불러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따로 부르셔서 사실은 이 축복을 3절 말씀처럼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결국엔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육신적인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7절에 8절의 말씀,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너희는 뭐만 구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증거와 많은 응답 받아도요, 결국에는 이 각인된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또 정신과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세포 하나에도 많은 것들이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무엇을 먹었냐, 또 제가 한번 TV를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비만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요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그 세포에 기억됐던 그런 음식이라든지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작은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에 기억이 돼가지고 이게 비만 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육신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니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늘 항상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그런 많은 응답들을 받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그 아주 중요한 그 자리에서도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안진뱅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죠? 그 고넬료 이방인의 그런 또 문이 열려서 또 이제 복음 전하니까 당장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각인된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거 다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무엇으로 각인시키고 무엇으로 뿌리내리고 이제 무엇으로 체질되게 하느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직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은 복음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합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중독된 분들을 한번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저도 만나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이제 세포를 넘어서 정신과 마음이 완전 사로잡힌 그런 상태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 당했던 분들을 만나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면 최소 이제 뭐 2개월에서 3개월 그 기간 동안에 중독된 거 빼기 위해서 손도 안 대게 입도 안 대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코올이든 뭐 우리가 중독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 우리가 단절해야 되고 멈춰져야 됐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서론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미션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미션 중에 미션이 뭘까요? 우리 대부분 생각할 때 미션이라고 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내가 이거 해야지 라고 하겠지만, 최고의 미션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미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하는데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함께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미션을 찾는 40일의 집중, 감람원에서 하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저주재앙 사단의 종노릇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집중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나라의 일,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의 그 나라, 더 나아가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성도, 많은 목회자, 많은 중직자가 있지만 이 복음 회복하고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만 전하자라고 임마누엘 교회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거잖아요. 따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미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는 게 전부예요. 거기서 나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으로 행복한 부분들, 이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축복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 정복 다스리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겠지만 세상의 나라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축복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에 정복당하는 존재가 돼버렸다니까요. 아니, 그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컴퓨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휴대폰, 사실은 뭐 질병 때문에 발명하게 된 뭐 술을 비롯해서 뭐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그런 많은 것들이 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누군가에게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는 그런 방법이 된다니까요. 완전히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축복이 언제 회복되어지냐? 말씀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된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또 귀중한 우리 전도자들, 또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많은 우리 전도자들, 또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렀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모델로 누굴 부르셨죠?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여자들을 부르셨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어부들과 여자들과 같은 배경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배경 없고 힘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속지 마시고 세포도 기억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것, 앞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하나님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이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 생기를 회복하는 것은 이제 시공간의 초월을, 그 힘을 얻는 것이다. 내 속의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빛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축복 회복할 수 있다. 자, 멀게만 느껴지는 그 에덴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이 에덴입니다.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게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오늘 하루 또 중요한 시작, 또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전도자들에게 이 에덴의 축복,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 또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하는 집중,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문제와 고난을 당해도 집중하거든요, 사실은요. 당장의 어려움이 있어도 집중합니다. 내 아이가 아프다, 내 몸이 아프다, 당장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요, 밥을 먹어도 삶을 살아도 거기에 생각이 다 고정되어 있거든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시간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커녕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아닌 세상 나라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더 커 보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의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결국 속는 게 뭐 때문에 속습니까? 이제 상황과 현실도 맞아요. 문제 오고 고난이 오면은 속기도 합니다. 당장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천년만년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군인들한테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찾아오셨는데 또 다시 가신다네. 이것만큼 사실은 황당한 일은 없잖아요. 물론 뭐 말씀으로 많이 들었는데 이게 되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고 다 알겠는데 상황이 우리하고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께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중요한 것은
상황과 현실을 바꾸는 것 말고 나를 바꾸면 돼요. 뭘로 바꾸냐? 말씀으로 바꾸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 저기 뭐 인터넷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 TV 프로그램 보면요, 뭐 다큐멘터리 성공 시대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뭐 젊은 부자들 막 그런 영상들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속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영적인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다짐 하나 때문에라도 인생이 뒤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작은 다짐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실은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쉽게 얘기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의 현장은요, 왜 축복의 현장입니까? 문제는 그대로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 영적인 문제 그대로인데, 사실은 그 현장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으로 바꾸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있는 그 현장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될 수 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건 아닙니까? 문제, 사건이 어려움이 있다. 네피림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노아는 그런데도 뭘 입었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에 고정하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중한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